너의 우편에 귀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쌀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귀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쌀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감사 주일 예배를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채우소서. 나의 빈잔을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 주일 예배 감사 이랬던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감사로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 말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620년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 땅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참 모진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유럽에서 가져간 씨앗이 태양이 맞지 않은지 싹을 내지 못해 보다 못한 원주민들이 옥수수 종자를 주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준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심고서
이듬해 가을에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땅에서, 불스런 땅에서, 모진 온갖 고통 가운데서 첫 수확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들은 옥수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드릴 게 이 옥수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좋은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안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섞인 채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0의 층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은 신대륙 미국 땅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왔던 100여 명의 청교도들을 기리기 위해서 100의 층으로 지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 미국은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퓨리탄, 청교도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인들. 마지막 청교도 설교자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말하는데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 정말 근검전략하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미국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3대 명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과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만 미국에서는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을 최고의 명절로 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치고 공휴일로 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추수감사절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했어. 그때는 막 상점에도 매상이 막 올라가고 막.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기독교로 함께 분류되는 가톨릭은 추수감사절을 안 지킵니다. 개신교만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체스터턴은 이런 말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드는데도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다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가 최악의 순간이다 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저는 처음에 호롱불 시대입니다. 호롱불에 비춰서 밤에 하나 다 켜놓고 고모가 일어나서 일을 잡으면 전부 다 같이 호롱불 일을 잡고 그래서 전부 다 호롱불 하나에 주변에 깜깜해요. 호롱불 시대를 경험하다가 전기불 들어오니까 와! 한숨 났어요. 이야 너무 밝은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잘 살던 친구 집에만 있던 흑백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도 딱 들어올 때에 가슴이 쿵쾅 뛰었습니다. 와 흑백 텔레비전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와. 제 시대는요 전화 한번 걸리면 저 멀리 오시공에 뛰가기도 하고 아니 전화 통이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그 가서 전화 받기도 하고 또 걸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또 받을 때 연락이 죄송합니다. 또 그러니까 또 받고 그렇게 참으로 잘 사는 집에 있던 시큰 이 전화통이 우리 집에 시큰 전화통이 탁 놓여질 때에 가슴이 와 우리 집에도 드디어 전화통이 들려더라. 이야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할머니는 장에 나가면 항상 썩은 사과만 사고 오시더라고요.
썩은 반쯤 다 썩은. 근데 그래 맛있어요. 썩은 사과를 먹으면서 행복했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은 것을 문화로 누리면서도 과연 우리는 좀 행복한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당시는 먹을 게 별로 없고 먹을 게 사실은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보리밥 먹을 때요. 보리밥을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 탁 찍어 먹으면 그렇게 뭐 최고 막 그렇게 쳤었는데 감 따먹고 온갖 문화를 다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 과연 이 발전한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는 행복한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있는가? perfect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와 그냥 가슴이 막 할렐루야 하는데 지금 뭐 엄청난 문화를 누리고 있어. 우리가 행복한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랬던 감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 에베네셀 교회에 윤인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하면 개척교회 다들 그렇듯이 뭡니까? 두 가지. 재정의 어려움.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 어려움. 똑같이 겪게 되거든. 마지막 한 사람, 그 믿었던 그 가정마저도 훌쩍 떠나버렸을 때에 큰 허탈감이 밀려오고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크게 믿었던 가정마저 떠나버리니까 상처가 크게 자녀 개척안에 3년 만에 다 떠나가 버리고 그 할머니 성함이 나도의 할머니만 다 한 분 남았어. 목사님 지쳐버렸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저 할머니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그만둬야지 항상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만 안 나오면 나도의 할머니만 안 나오면 그만둔다. 주일날 강단에 서서 할머니 한 분만 앉아있는 그 틈인 예배당을 보면서 저 할머니만 안 나오면 나는 그만둔다. 되뇌이고 또 되뇌었어요. 저 할머니만 안 나오면. 그렇다고 나오고 있는 할머니 보고 나오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나오니까. 근데 할머니가 게다가요 손이 퉁퉁 들려서 마비가 돼가지고 또 귀도 멀어가지고 말씀도 잘 못 들어요. 저 할머니만 안 나오면 교회를 그만둔다. 자꾸 들이대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던 날씨에도 매주마다 그 할머니가 나오는데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목사님한테 훈련시켰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정말 심어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불목으로 있을 때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 모릅니다. 개척해 보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말씀이 자꾸만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차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주시다는 거예요. 그 8년 만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예배당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장 이전 감사예배 드리는 날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하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 바로 나도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가장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목사를 지켜주고 그 에베네셀 교회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없는 조력자였어요. 조력자. 감사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특별 감사패를 할머니 나오세요. 감사패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발걸음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오늘의 에베네셀 교회가 있게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하고 성경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할머니의 그 기도가 날 이렇게 세웠고 에베네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매주마다 예배 출석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액수지만 헌금을 매주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이 별로 없지만은 맛있게 식사를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화내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에 깨끗한 신발을 신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받으셔도 고마워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만 예배드리지 않도록 끝까지 남아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8년 역사 동안에 우리 부부가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남아주신 귀하고 복되신 할머니, 나도의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감사패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잘생긴 나무는 뻑이고 그만한 사람은 그만한 나무 빨리 배에 가버립니다. 잘생긴 나무는 빨리 배에 가버리는데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산을 지키거든. 그러니까 못생긴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못생긴 나무. 잘생긴 나무는 빨리 배에 가버려요. 누가 지키느냐 교회를. 못생긴 성부가 지켜. 그 할머니 보십시오. 잘 못 걸어, 잘 못 들어, 말이 어눌해. 그 할머니 덕분에 목사가 살고 에베네셀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 뒤에도 그 할머니의 그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덕분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복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가 없다면 그 목사도 없고 그 교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못생긴 성도들이 다 됩시다. 내 잘났네 이러면 빨리 다 사라져버려요. 아이고 나 뭐 다른 거 가야지. 저기 뭐 감정교회 가가지고 뭐 지휘해야지. 아니 뭐야 막 노래해야지. 막 내놓을 것 없고 막 별 볼 것 없고 막 좀 짧고 부족하고 막 끝까지 있으란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끝까지 그런 사람이 말하면 조력자가 되거든요. 조력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갔습니다. 꽃은 길 위에 피지 않습니다. 꽃은 대로에 아스팔트에 피지 않습니다. 꽃은요 버려진 땅이나 들판이나 은평 골짜기에 꽃이 피는 법입니다. 소망의 꽃은요 고통이 없는 곳에 피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는 삶의 골짜기에서 감사의 꽃이 피게 되거든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통스러운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짜기는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아스팔트 잘 나가는 사람들 감사 꽃을 못 피웁니다. 높은 기쁨 있는 사람들 감사 모릅니다. 고통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 사망의 골짜기에 놓여있는 사람들,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감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그때 피우는 꽃이 백합화는요 밟을수록 더욱더 진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감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류태영 장로님의 글 책을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루도 빠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넘겨보니까 지금 넘겨보니까 놀라운 것은 페이지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피폐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고 썩은 빵을 주워 먹고 지붕 매달 심은 파리하고 구닥기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말이 그냥 빼곡히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라는 제목 타이틀로 적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매 페이지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 게 세상 사람 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구닥기하고 썩은 빵을 주워 먹고 쓰레기통에 지붕 매달하고 하는데 부잣집에 앞에 쓰레기통 너무 배고파죠. 뒤지니까 밥덩이 하나 나오죠. 쓰레기통에 있는 밥덩이가 모자란 밥덩이겠습니까? 연탄재도 묻고 그리고 막 흙도 묻고 대강 틀어놓고 다 볼까봐 들어가 바로 이거 울고 성격버려. 씹으면 돌이 씹히니까 성격버려. 집은 옆에 끼고 띠강식 교회에 띠가 아버지 나에게 소금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함께해 주시고 소금 주시옵소서. 붙잡고 엄청 기도하는 게 그 류텐 장로님이 경북대 부총장 되고 우리나라에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뭡니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분이 바로 그분이 일으킨 것입니다. 류텐 장로님 경북대 부총장 하십니다. 그분 책 읽고 나는 막 눈물이 흘러요. 세상적으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은 일기에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넘겨보니까. 헨리 비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감사하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삶의 골짜기에도 감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감사의 아름다운 꽃은요, 사막의 골짜기에서 피우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스팔트는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하심에 감사. 지난주 저는 필립 얌시의 책을 한권 읽었는데 빛이 드리운 자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나 그분 책을 정말 다 읽고 싶어요. 다 읽고 싶어요. 그분은 목사는 아닙니다. 다 읽고 싶어요. 그분의 자신 회고록인데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돌아보면서 회고록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이제 쓰게 됐구나. 자신 회고록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은 감사 주제자는 책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필리안 씨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선교사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똑같은 꿈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와 아직 어린 두 아들을 두고서 25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소아마비로 죽고 맙니다. 필리안 씨는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형은 3살이고. 이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어머니의 선교사의 꿈은 막 접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부모의 그 꿈을 두 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대신에 두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두 아들 선교사로 서 주시옵소서 바칩니다 하고 선교 제물로 봉헌기도를 드려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나 살림이 피폐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집집마다 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나오는 수입으로 겨우 끼니를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서 나가고 하셨어요. 집은 트레일러 박스에 집을 여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선풍기 하나 없이. 그럼에도 그렇게 가난해도 그 어머니 단 한 가지 소원은 두 아들이 선교사가 되는 꿈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길에 두 아들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길이 자꾸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들을 보면서 막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막말. 내가 너희를 뵀을 때에 낙태시켜버릴 거야. 너희는 배교자야. 너는 서른이야.
와, 어머니가요, 아들 보고 쓰레기야. 근데 이 어머니 보니까 교회에서요, 너무 믿음 좋은 어머니로 그렇게 너무 믿음 좋습니다. 좀 칭찬은. 결국은 악녀가 돼버려요. 왜? 기대가 너무 크니까 아들들이 믿지 못하니까 악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부모의 기대가 가지고 자식을 보면 안 됩니다. 이는 큰 봐줘야 됩니다. 내 기대, 우리 아들들이 해줄 겁니다. 봉은 재물 바쳐버려.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넌 쓰레기야. 그런데 보니까 필립 양씨 형은요, 천재다, 천재. 피아노 소리 한번 딱 듣고요, 음을 바로 구별해가지고 바로 칩니다. 딱 쳐. 피아노 평공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다면 백과사전이나 볼 정도로 너무 천재였습니다. 이 필립 양씨는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형은 피아노 박사, 동생은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아무리 천재랄지라도 어머니 꿈에서 벗어나는 아들은요, 어머니 원수였습니다. 이 마샬 얀씨가 형이 기독교 대학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머니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 필립 얀씨의 형 마샬 얀씨는요, 늘 필립과 경쟁자도 되고 우상도 되고 다 그 형을 쫓아가요. 형이 너무 위대하니까. 형이 어떤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휘튼 대학에 또 들어가고. 그런데 두 형제는요, 그 캠퍼스에서 무신론자로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 부인한 자리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왜? 어머니 과도한 그 어떤 기대감이 애들을 망쳐버린 거예요.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만 더 나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은요, 그 천재가요, 대학을 졸업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변태 성욕자가 돼가지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몇 번씩 하고 마약을 복용한 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뛰어내리고 또 자살하려고 몇 번씩 시도하고 그러다 결국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억지로 살렸어. 휠체어 타고 있는데 휠체어 타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나 용서 못해. 어머니를 나 용서 못해.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된 가운데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 처절하게 부르셨어.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생 필리안 씨는 기독교 대학에서 캠퍼스에 배교자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교수들에게, 천명되는 학생들에게 배교자 다 낙인 찍혀. 기독교 대학에서 배교자로 낙인 찍혀. 어느 교수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다 적으라고 과제를 내줬는데 그 에세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을 모이는데 다 같이 의논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필리안시 차이가 됐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무신론자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머님이는 하나님을 싫으니까.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따 울고 친구를 아니까 가만히 있다가 흩어졌어. 다음에 또 만납니다. 왜? 또 에세이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만났는데 또 다시 다 기도하는데 또 다시 마지막 양치 차이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설령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만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사마리아인 비유가 입혀가지고 자기가 다가오고 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피투성이 돼가지고 차 밖에 있는 유대인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게 되고 다가오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 상처를 닦아주는 거예요. 다가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다.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상처를 닦아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이 경험을 체험을 다 해봐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갑자기 입체하려고 아예 팍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만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자가 돼가지고요. 그 생각을 알게 됩니다. 문자 돼가지고 이것만 계속 보면 문자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할 때에 황당하게 다가오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가온다거나 그때 주님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을 때라는 과제로 에세이를 발표하는 시간이 왔는데 몇 학생들이 발표하고 수업이 종료가 됐어요. 양 씨가 숨 들라 말하다가 안 들었어요. 됐다 막 지나가자는데 교수가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이 또 손을 들었어요. 양 씨도 반쪽에 들었다. 근데 양 씨는 아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교수도 알고 학생 다 아니까 배우자인 줄 아니까 그걸 지목한 거예요. 양 씨가 나와서 한번 발표해봐라. 세수 루이스가 하나님께 끌려오면서도 발길질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께 침을 뱉고 하나님께 주목제를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에세이 준비하는 모임에 저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이 사만의 비유가 실제로 입체화돼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비수성이 가지고 비수를 처박혀 있는 유대인이 바로 나였고 다가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 그분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나에게 나오셔서 나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불황자 캡부스의 비교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딱 감정하는데 손이 막 떨리고 있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에 눈물방울이 하나님 만난 순간이거든. 하나님 만난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되게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이 진짜 살아있으니까 기대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 형제가 똑같은 코스를 밟아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두 형제가 완전히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어머니의 그 과도한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두 아들, 두 형제. 무신론에 떨어지고 배교자까지 자리에까지 떨어졌는데 그 아들은 폐인이 되고 나서도 끝내 어머니 용서하지 못했고 동생은 잘 오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동생 필리안 씨가 이제 기독교 작가의 걸음을 이제 걸어가기. 그 책을 좋아하니까. 근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으니까 걸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뇌졸중 걸려서 쓰러진 형을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는 그 필리안 씨 동생이 이제 돌봐주면 케어해 줍니다. 치료해주고 치료해주고. 동생이 참 형이 너무 천재거든요. 너무 아까운 인재라. 인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사망이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던 이 반항자가 이 자리, 수명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버려진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큰 기름, 작은 침 방문하고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 할 때 저는 부인했어요. 나 신학교 안 갑니다. 난 사명도 없어요. 가다 보면 사명이 생긴다. 신학하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인지 모릅니다. 내 속에 뭔가 뜨거운 소명이 생길 때에 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진짜인데 아버지의 강요로 아버지는 목회하시면서 내 아들 신학 다닌다.
이거 하나 이제 자랑거리 되니까 또 밀려갔죠. 오다가 여기 왔습니다. 도중에 뭐 사건도 있고 또 뭐 변화도 있고 뭐 시끄러운 그런 막 우리 곡절 겪으면서 왔는데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동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성하시거든요. 저는 그 빛이 드리운 자리를 보면서 이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형을 보면서 왜 이 필리안 씨의 또 고백을 보면서 나도 반항자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너무나 반항자였거든. 딱 기절하고 나는 끌려와서도 도망갈 길만 찾았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가? 구멍만 찾는 거예요. 구멍 있으면 내가 도망가겠다고. 내가 바로 C.S. 루이스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내가 바로 필리안 씨 같은 반항자, 회의적인 반항자, 말도 못할 반항자, 말로 차고 하나님께 때리고 이 대목 읽는데 내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형을 보는데 엄청 눈물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많죠. 기대감이 너무 크면 자식들 망쳐버립니다. 도저히 나는 부모의 기대를 맞출 수가 없어. 완전 나라로 떨어져 버려요. 절망성 나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제주에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다 받아주고 형상을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안에서 은사가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빛이 드리운 자리 너무너무 제가 도전받고 은혜 많이 받아서 원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하나씩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너무나 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팡이나 막대기가 똑같아 보이지만 왜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지팡이의 용도는 뭐냐면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스태프 마찬가지로 막대기는 양떼에게 달려드는 사나운 짐승들을 후려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사방에 은총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끝에는요 둥그렇게 굽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역할이 뭐냐면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양들의 뿔이나 다리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벽에 떨어진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붙드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 우리가 해야 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에도 감사. 엄침한이라는 이 용어를 영어 성경 보니까 섀도우 그림자란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갑자기 짙게 들이칠 때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고통이 찾아오고 가정에 우환이 들었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다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요 죽음의 그림자를 만났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럴 당시에 독일의 한 대학교 기술사 방에 독일인 학생과 유대인 학생이 둘이 같이 한 방에 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나치가 완전히 독일을 장악해서 사관한 가운데서도 유대인 학생과 독일인 학생이 둘이 너무나 절친했어요. 돈독한 그런 친구로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유대인 친구가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좀 이렇게 지으면 큰 소리를 뭔가 외우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히브리어 말로 막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져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인 친구도 그 배워가지고 함께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서로 좀 지겨워지면 약속이 난 듯이 다 함께 둘이서 23편을 다 같이 이제 암송을 하고 했던.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가치 핍박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 유대인 친구가 나치에 끌려가서 이제 붙잡혀갔습니다. 인사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그 친구는 나치의 트럭에 실려서 가스실로 가고 있었어요. 이 독일인 친구가 미친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았어요. 그 정든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눈물 범벅이 된 채로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자전거 막 페달을 밟고 가는데 그때 유대인 친구가 트럭에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물에 앞이 가려서 친구 얼굴을 잘 보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힘없이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 친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그 유대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외우던 것이 바로 23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 함께 외우던 그 23편을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가운데 그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친구가 지금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인 친구가 갑자기 지난날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되살아나니까 감정에 북차져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함께 23편을 외우면서 그 힘차게 페달을 밟고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친구를 태운 그 트럭이 어떻게 싹 돌아서 시야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친구의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대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저녁이 점점 치열해져가지고 이 독일인 친구도 군대에 끌려갔어요. 난치가 됐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데 그 연합군의 포로가 됐어요. 독일군 포로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부리고 떨었습니다. 기둥에 묶여있던 동료들이 총이 맞아서 하나 둘 다 쓰러집니다. 자기 차례 됐어요. 자기 앞에 총을 겨루는 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내가 하겠다. 허락을 받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사랑했던 유대인 친구가 외웠던 23편을 조용히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외우는데 그의 목소리가 정말 커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이렇게 외우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용기가 확 임했어요. 우리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이 23편을 좀 우리 많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크게 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연합군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리를 불뚝 일어나서 함께 10편 23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장교의 도움으로 혼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끄집어내면서 그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중에도 감사합시다. 온몸의 전신에 절반 이상의 상도 중화상을 입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 돌아왔던 많은 사람을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겼던 이화여대 교수 이지선 교수, 그에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일 할 수가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완전히 지금 얼굴이 막 엉망되고 보기에 좀 흉한 가운데서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재선 교수의 그 행복의 그 행복은요, 진짜 행복은요, 그 뿌리에 감사에 있거든요. 감사에서 나오거든요. 감사.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하면 내 삶도 달라집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살길입니다. 감사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교수의 행복은 우리가 감사했어요. 감사 아닙니다.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깁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에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말했습니다. 감사를 배울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십시다. 고통 중에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감사합시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사명이 엄청을 볼 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의 꽃은 고통이 없는 자리에서 피지 않습니다. 그 희한하게도 엄청 골짜기에서 꽃이 피거든요. 고통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는 데를 우리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감사의 대상에 계십니다. 하나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누군가 부른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밤중에 부른 노래는요, 우리의 심령 배구를 찌릅니다. 쳤다 깨웁니다. 밤중에 노래는요, 고통 중에 감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다 펼쳐나갈 수 있어요.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밤중에 부른 노래가 모든 사람을 깨우듯이 고통 중에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랬던 감사 새롭게 회복하고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의 쉼이 닥쳐올 때에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살고 내 삶이 살고 감사는 기적입니다 주여 감사는 사람은 기적의 삶을 날마다 체험한 줄 믿습니다 감사로 문을 열게 하옵소서 감사로 주 앞에 있는 문을 열옵소서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응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응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도 감사히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감사히 하시고 죄만 가운데서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암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혀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도 함께 하시니 감사의 사람들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